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크게 읽으십시오. 내 영혼이 들릴 정도로, 내 영혼이 말씀 읽을 때 내 육체와 나의 생각과 내 마음 주의 말씀으로 소생하고 살게 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재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진리를 통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거짓 교사들, 바울의 사도성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하며 찾아온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15일간 머물다 왔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15일이라고 표기한 것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베드로에게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15일 동안에 그 말씀을 전부 다 배우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표식으로 15일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복음은 내가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파송하신 이는 사도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재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바울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도대체 누가 진짜 복음이냐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거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복음을 전한다면 진짜 복음은 베드로이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부활의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바울로는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고 공식적으로 너를 사도라고 하지도 않았으니 저 사람의 복음은 뭔가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9절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역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친교의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의 대상만 다르지 복음은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예수님에게 복음을 내가 받았고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도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기 시작을 한 거죠. 오늘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2장 1절에 10절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를 함이라. 아멘. 바울은 총 5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15일 동안 짧은 시간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돌아온 거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그 전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먹고 살 게 어려워지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각각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이방의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루살렘 우리 모교회가 힘들다. 그러니 너희가 조금씩 도와주어라 해서 연보를 받아서 그 연보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기근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와 교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시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런데 이때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죠.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그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가 죽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대신 이제 교회 리더로 세워진 야고보를 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야고보는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만남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죠. 바울은 회심 후에 14년이 될 때 해에 이제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사도행전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유대에서 유대인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이제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역시 율례와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복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참지를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참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용서하고 우리가 참아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하게 안 참으셔도 되는 거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참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땅에 짓밟히고 이단들이 난무하고 헛된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삶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복음이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거나 그 복음이 조금이라도 땅에 처박혀지는 일들을 본다면 그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겐 다 예의를 차리고 다 경건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스를 내면 그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목숨같이 지켰던 자. 다른 거 다 용서를 해도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내주어도 복음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거 다 내주어도 신앙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줬는데 복음에 대해서 내줘버리고 다른 거 다 취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다른 건 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이거 하나만은 네가 꼭 아빠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 엄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하며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거에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라고 하냐면 내가 14년 후에 올라갔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14년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4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년이라는 날짜를 왜 굳이 바울이 이것을 또 기록을 했는가? 14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데 이 지금까지 복음이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복음 증거하는데 오히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이 14년이지 14년이면 여러분 강산이 한 번 반 바뀔 정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14년이 지났는데 이 똑같은 14년이 지났는데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거두었는데 반대로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진리를 거부하고 과거 율법과 할례에 사로잡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똑같이 지났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데 누구는 그 자리에서 시간 낭비를 한 것이죠. 에베소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시간을 사들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치열하게 내가 붙들고 싸워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시간이 사실은 죄악 가운데 향하는 시간이기에 아무리 내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그냥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 나의 시간은 1분 1초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을 진짜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17절 그 뒤에 보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 너의 인생의 시간을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지나는데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며 헛된 결과들을 내지만 누군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서 두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실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도록 살기 위해서 성경은 복음 안에 사는 것,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진짜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이 주님을 위해 복음 안에 쌓여가는 세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 복음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복음에 붙들린 자 견고하여지고 오히려 확신에 차서 복음의 결실을 맺고 그 복음이 오히려 그를 또 붙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과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으셔서 훗날 우리 인생의 기록을 모두 다 펼쳐낼 때 다른 모든 헛된 시간들은 뒤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만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기분이 조금 별로 좋지 않죠. 나는 저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 사도된 자도 아니고 내 복음을 굳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약간의 기분 상함을 집어넣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력하다는 이들, 다시 말해 사도라고 유명하다는 그들에게 가긴 갔는데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 그들이 사도든 뭐든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저 사도든 나든 상관없다. 그럼에도 저 유력한 이들은 내가 의무를 더해준 것도 없다. 그럼에도 내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월등하게 어떤 사도적인 직함이 있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이 오해를 풀 수 있다면 내가 가겠다는 거죠.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2절에 이 모든 상황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내가 만약에 내 자존심상 내가 억지로 누르고 내 기분 상함을 억지로 누르면서 내가 하면서 올라간다면 그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밝혀주셔서 내가 거기서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그냥 자신의 사도성이나 복음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처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게만 특별히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를 증명하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제시하고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먼저 행동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할 때 먼저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올라가서 쳐라. 너희 손에 맡겼다. 다윗은 그리고 나서야 행동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도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물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확답을 받고 찬양의 제사장들을 앞세우죠. 전쟁하지도 않고 찬양만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찬송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 찬송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본인은 소아시아로 돌면서 이렇게 계획을 다 짰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이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런데 이 꿈을 보고 그냥 외면하지 않고 이 꿈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계획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읽었던 자기계발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먼저 행동하라.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라. 그래야 뭔가 이루어진다. 굉장히 단순하죠. 요즘은 책이 되게 단순해요, 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성도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행동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행동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좋고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옳을 거야. 내가 바를 거야 하고서 내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주님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내 눈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옳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이건 분명히 좋은 거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 좋지 않고 그게 엉뚱한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눈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깊은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길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건 내가 다 통달하는 것처럼 내가 이 길 정하고 이거 옳은 거야. 주님 따라오십시오.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게 분명히 좋지 않은 길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여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팔려가는 종의 인생이 여러분 어찌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 생활을 보면 어찌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들이 좋은 길이 되고 생명길이 된 이유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도 먼저 그러죠.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두지휘할 때 행진할 때도 모세가 이끌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 좋은 길 행복한 길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따르는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성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주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가장 합당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제일 복받는 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뭔가 일이 항상 꼬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항상 돌연변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우둔하고 또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경륜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도착해서 사도들과 여러 사도들과 같이 만났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이는 총회, 노회가 열린 거죠. 이 자리에서 내가 주께 받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공식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다 이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사로이 내가 만났다. 다시 말해 그 공적인 자리에 없던 사도들, 그 없던 사도들까지도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고 합당함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노력했는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 두려움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거침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로마까지 막 가고 배가 막 파손되는데도 하나님 마음 주시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빵 먹여주고 위로 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된 결과로 돌아오는 것.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비단 이것은 바울만이 가져야 되는 마음과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리, 위치도 다르고 여건도 다릅니다. 문제도 다르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심령을 이렇게 잘 확인해 보면 내 안에 뭐가 많을까라는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활짝 열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지금 해야 되고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건강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 빨리 왜 안 해결해 주십니까?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런 사업장의 어려움들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온통 여기 문제. 가슴에 문제 총으로 가득 맞아가지고 이렇게 상처난 분들.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님은 사실 사라진 지 오래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소명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 개인적인 비전, 내 개인적인 소원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 개인의 소원의 목적을 넘어서 하나님께 내 삶이 영광 돌리는 것을 두고 사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그것이 개인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이루는 삶으로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소망과 꿈,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 어떤 결혼, 어떤 취업 정도, 요 정도 수준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딱 그 정도까지는 하셔 줄 겁니다. 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진짜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걸 놓치고 이 땅에 살다 가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가 그런 거는 그냥 기본이고
그런 거는 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다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큼 영광스러운 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80년, 70년 후에 가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무엇을 그렇게 자꾸 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당연히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뭘 자꾸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그럼 뭐 할 겁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 하다가 갈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일을 위해다 가야죠. 내 자녀들한테 하나님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아이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만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게 복음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회사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럼 마치 이 땅에서 그냥 내 요 정도만 우리 자녀들 요 정도만 하는 건 애를 유치원 정도 생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먹고 잘 자라고 응가 잘 배변 활동 잘하고 가나다 수준 잘하고요. 하나님 이 정도면 족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아니요. 더 잘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때로는 각박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귀하게 드려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나를 죽다가 살아나게 하셨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쓰실 때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하나님 다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이 아이에게 같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거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 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도 우리 신방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어 있어요. 삶도 어렵고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어렵고 홀로 있는 그 시간도 너무 어렵고 정말 말 그대로 좌절입니다. 좌절. 아무런 소망이. 그때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풀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아끼고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염려하는가.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되게 신기하죠. 나는 지금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요.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비전과 소망과 비밀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현실은 그냥 작은 오두막 인생이고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래요. 너는 여기에 머물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삶의 처절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다 올 애가 아니라 여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질병에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 질병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넘어서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향하죠. 그리고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를 같이 데려갑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다. 진짜 예수 믿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잡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손 내밀어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를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첫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 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지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헬라인 디도입니다.
디도를 왜 데려갔는가? 여러분, 디도는 사실 목회자이면서 헬라인 목회자입니다. 헬라인 목회자.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비록 이 디도가 헬라인이지만 너무도 귀한 영적인 아들처럼 또 동역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이 디도에게는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 행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디도가 율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렀고 또한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변화된 삶으로 목회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증인이 되는 바나바 그리고 진짜 실체가 되는 디도 이렇게 두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의 할례에 대해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헬라인 디도에게 내가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할례도 행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구원을 이루는데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 할례는 꼭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극단적인 안 좋은 이원론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적 행위가 더 이상 구원의 어떤 필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터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예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한계,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수많은 600가지의 율법들을 막 제시하고 당신 이거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죠. 그럼 이제 그때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저희 능력과 저희 실력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누구를 향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한계 속에 율법의 한계를 볼 때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주셨던 그 말씀들, 주님을 경외하고 다른 우상들 세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격가지로 이렇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합당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수님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마땅히 지켜가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없어져서는 안 될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 향하게 하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더더욱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가는 몽학 선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래서 율법이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무조건 나쁘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할 땐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땐 안 해도 된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울의 영적 아들에게는 한 명이 더 있죠.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여러분 직계상으로 보면 어머니 혈통을 그 당시에 따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하지만 실체적으로는 헬라인의 피가 몸에 섞여 있는 혼혈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데 디모데한테는 바울이 할례를 시킵니다. 왜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헬라인인 줄 다 알았더미라. 아멘. 복음의 효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디모데가
헬라인이라는 제한 때문에 복음이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처럼 할례를 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게 만든 거죠. 디도는요. 디도는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할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신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보십시오. 이 디도도 당신들과 똑같은 헬라인이지만 할례 받지도 않고 예수님 믿어 이렇게 회심하고 목회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례가 필요한 곳엔 할례하고 얼마든지 할례가 필요 없는 곳엔 할례를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이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가진 구원의 자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할례를 하든 하지 않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속으로 쾌재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싸, 이제 공식적으로 술이랑 담배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구원의 자유를 1차원적으로 유치원적 아이들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얻었는데 술과 담배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술, 담배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게 확정되어 있으니 마음껏 이제 스스럼 없이 술, 담배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자유와 방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중심의 하나는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종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에 불과합니다. 성인이 되면 여러분 이제 차를 몰고 길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자유다 하고서 내가 차를 몰고 밖에 나가서 시끄럽게 크락션을 막 울리고 옆에 지나가는 차를 막 위협하고 그렇게 막 운전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걸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무책임한 거죠. 내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유롭게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택, 주님을 위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선택의 권한의 자유를 가지고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죠. 거짓 형제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뭘 볼까요? 디도에게 바울이 할례를 할까 안 할까를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저 봐라. 바울도 자기 복음이 약한 거 아니까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지 않냐.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저 봐라. 율법을 안 지킨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끄집어내리려고 트집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 아래 다시 종으로 매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종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권한과 영향력이죠.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고 그 자격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 율법의 종이 되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내가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권한과 자체가 없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베풀 수 있는 자유, 내가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어려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유를 사용한 목적이 딱 두 가지죠. 얻고자 함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안의 기준도 잠시 감추고 숨길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유대인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그 유대인들처럼 얼마든지 율법 지키고 얼마든지 내가 할례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율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처럼, 내가 강하고 힘이 있고 나의 혈통이 바리새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엄청날지라도 약한 자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그 옆에 가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그래서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선택과 나의 자유를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보았냐면 예수님에게 봤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 모든 능력,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정도의 분. 그런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제한하셨습니다.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나를 위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약하고 약한 나를 위해 가장 약한 어린아이로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대신 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자유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자유를 원하죠. 그런데 진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섬길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할 때 그 자유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걸 쫓아 살죠. 근데 행복을 갖다가 사단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저거 있으면, 내가 저거 먹으면, 내가 저기 하룻밤 자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해서 세상 수준의 행복으로 우리를 완전히 폄하시켜 놨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진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자유를 선택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따라 용서할 때, 주님을 따라서 너희가 사랑을 할 때, 주님을 따라서 너희가 모이고 기도할 때, 주를 따라 너희가 함께 모여 이해할 때, 섬길 때, 그 안에 진짜로 영적인 행복과 충만한 사랑을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 자유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도 누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 40분 동안 설교했는데 그 안에 압축적으로 우리 자유가 뭔지를 담아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이 자유를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자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활의 자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차고 넘치게 부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 자유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채우시는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자유를 선택할 때 우리가 진짜로 자유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자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푸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